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인데 원래는 35절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27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2013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좀 인사를 할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인상을 쓰시는 것 같아요. 별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분 나쁘세요? 기분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환한 얼굴로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예, 철학자 칼 바르트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아멘스 그래. 왜 그러냐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 설교 다 끝냈습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매년 부활주일을 연례 행사처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지만 이 부활절이 지나고 난 후에 바로 다음 주에는 아니 내일부터는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누워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거나 이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무덤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혹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이 현격하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여러 군데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제자들도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이죠? 4장 18절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걷고 있었는데,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설교자가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설교자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두 사람 중에 꼭 한 사람만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을까?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이런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한 사람은 바로 나다. 성경은 왜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저는 제가 적용해 보기를 그 한 사람이 우리들 자신, 나 자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엠마오로 왜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께서 죽으신 그곳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신뢰하고 자기의 선생이고 구세주인 것을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힘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실망에 빠져서 삼삼오오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진리,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요, 가장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핵심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보혈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죄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해서 이제 주님 곁을 떠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아마 때는 늦은 오후였을 겁니다. 황혼이 깃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고 있는 그 황혼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제 처량하게 엠마오를 향해서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지 않나요? 이렇게 외롭고 지친 정말 힘든 그 터벅터벅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여기 하나 등장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 성경적 원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15절 16절을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류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무지는, 커다란 실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6절을 보십시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무엇이 가리워졌어요? 눈이 가리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눈에 보였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이 가리워진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아니 그렇게 자기가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에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왜 내 눈이 닫힐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들의 눈이 닫힐 수밖에 없었을까? 본문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이 닫혔을까? 첫 번째, 슬픔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계신데 그 제자들은 그 죽으신 주님만 생각하고 슬픔 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닫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그들의 눈을 막아서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간혹 보면 내 삶에 너무나 큰 슬픔이 몰려오잖아요. 주님은 안 보일 때 있지 않으세요? 그 슬픔에 너무 내 복에 겨워서 내 상황에 너무 그 아픔이 있어서 슬픔이 넘쳐나서 어떤 데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슬픔에 노출이 되면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보이던 것들도 슬픔의 눈길 속에서는 감춰져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슬픔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왜 주님이 보이지 않냐면 실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그 정치적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기대감을 갖지 않고 인간적인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더 못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언제예요? 실망했을 때예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요. 실망해서 서로 싸웁니다. 왜 싸워요? 실망하면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그 실망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졌냐면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이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보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부활의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요, 슬픔과 실망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닫혔습니다. 그 한 번 닫혀진 눈, 이 눈은 스스로 열 수가 없어요. 누군가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눈이 가려진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닫혀진 눈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성경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다른 것들이 머리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예수의 흔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은혜가 있다면, 최대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대한 영적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닫혔던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엠마오 길을 쓸쓸히 걸어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이 이제 오늘 하루길의 인생의 순례길에서 슬픔과 고통과 불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셔서 이 아침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신앙생활에 열정이 식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붙여주십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던 우리들에게 환경 너머에 있는 그 꿈을 보게 하십니다.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열등감 많은 나를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닫혀졌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들의 가던 발걸음을,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다시 옮겨 부활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슬픔과 실망과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깁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은 엠마오로 가던 발길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슬픔과 좌절, 그리고 영적 무지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13년도 이 부활절, 이 하루만 부활절이 안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365일 중에 365일이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실망과 좌절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다시 엠마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과감하게 뒤로 돌려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